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12장 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의 내용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레위기 12장 3절 이후의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위기 12장 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자, 보세요. 7일 동안은 부정한데 8일 날은 양피를 빼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자에게서 난 아이가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 남자아이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7일은 율법, 안식일을 가리킨 것이고 8일은 복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일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8일은 무덤 반석 바위 굴 속에서 부활하신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사건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가지고 8일이 될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일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8일날 할례를 받은 어린 아기가 자라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예루살렘 골고다 산에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8일날 살아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에 8일날 할례를 받는 사건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8일날 바깥으로 살아나오듯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8일날 다 할례를 받아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구약이나 신약에 남자의 양피를 베는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잘라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할례 사건은 예수님 무덤 사건입니다. 보세요. 할례가 남자의 성기 이야기인데, 남자의 성기를 통해 가지고 여자의 몸에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자, 보세요. 남자가 양피를 자르기 전까지는 그 속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의 성기 기두가 그 껍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까지는 무덤 속에 감추어져 가지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예수님이 8일날 새벽에 무덤 입구를 갖다가 돌문을 걷어치웁니다. 이것이 뭐냐? 양피를 자르는 겁니다.
돌문이 가려진 양피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예수님이 장사되어 계시다가 새벽에 돌문을 잘라버리고 바깥으로 살아나오는데 그분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남자의 성기 속에 숨겨져 있던 기두가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여자의 몸속에 생명을 줍니다. 무덤 속에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부되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8일날 되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양피를 잘라버리고 바깥으로 생명으로 살아나올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7일까지는 안식일날까지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신 분이고, 8일날은 양피를 잘랐다는 것은 무덤 입구를 가려져 있는 돌문을 찢어버리고 돌문을 굴러내버리고 바깥으로 살아나와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8일날 양피를 벤다는 것은 수천 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죽어있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8일이 되는 날 입구를 가려져 있는 돌문을 찢어버리고 돌문을 잘라버리고 바깥으로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내야 사내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보세요. 12장 4절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적인 비밀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 등장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러면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내야 사내리 깨끗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가 남자아이가 나고 나면은 33일을 지내야 여인의 몸이 깨끗하다. 이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요즘 남자아이 태어나고 나면은 33일 동안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율법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이건 누구 이야기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33일을 지나야 깨끗해진다는 것은, 산혈이 피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33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33살에 무덤 속에 돌아가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33일을 지내야 사내리 깨끗하다는 것은 33살이 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예수님이 깨끗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사내리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으로 계시다가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33살이 지난 이후에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보세요. 33일을 지나야, 지난다는 건 뭡니까? 33살이 지나고 난 이후에 3일날 부활을 했을 때 그때에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 이때에 예수님 몸이 깨끗한 분이 될 것이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깨끗한 거룩하신 분으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33살이 돼가지고 무덤 속에 부활하기 전까지의 예수님은 결단코 깨끗한 분이 아니고 부정한 분이었다 이겁니다. 율법의 예수는, 부활하기 전에 예수는 부정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그럼 보세요. 정결케 되는 기한이 언제입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 33살까지 살 때까지는 정결한 분이 아닙니다. 부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상징이 부정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분입니다. 그럼 보세요.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정결케 되는 기한이 언제냐? 날짜를 밝히질 않습니다. 이건 뭐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날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날짜를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정하신 분이 언제 정결케 되느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했을 때에 정결케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년 6개월이 기간이 차가지고 3년 6개월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기 전까지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3년 6개월이 차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우리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우리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속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가 아주 자세하게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만지지도 말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뭐냐?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은 만지지도 말고 그 속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8일날이 되기까지는 만지지도 말고 그 속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8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 말씀 아닌 것은 율법에 죽은 예수님은 너희가 만져도 되는 대상이 아니고 그 속에 혼합되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8일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만지지 말라 이겁니다. 만지지 말라는 건 뭡니까? 접촉하지 말라 이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마리아 몸속에서, 여인의 몸속에서 태어난 안식일날 죽어있는 그 예수는 우리가 만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지지도 말라는 이 내용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3절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3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만일 먹든지 만지든지 하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 하와가 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동산 중앙이 어디냐? 동산 중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 산 골고다를 갖다가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 요한복음에 보면은 골고다의 동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뭐냐? 예루살렘 동산 양쪽에 이쪽 저쪽에는 악한 강도와 선한 강도가 못 박혀 있고 그 중앙에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뭐냐? 나무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형태를 가리킨 것이고 실과는 나무 형태에 십자가 형태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실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온 곳에 동산 중앙에 못 박혀 돌아간 예수는 만지면 안 된다. 이걸 기록해 두었다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동산 중앙에 못 박혀있는 그 예수님은 그 말은 너희가 양식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죽은 예수님 주위에는 접근하지도 말라 이 원리입니다. 너희가 만일 먹든지 만지면은 죽을까 하노라 마지막 심판날 지옥 가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라면은 예수님이 8일날 정결케 돼가지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율법의 예수는 너희가 가까이 할 분이 아니니까 만지지 말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성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것은 율법에 부정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7일 동안 죽어있는 무덤 속에 안식일날 장사되어 있는 그 예수님 말씀 속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이건 진짜 성소가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너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 8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무덤 입구를 잘라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지라 이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사건이냐? 만지지 말라고 하신 분은 상징적으로 육신의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만져야 되고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만지고 받아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것은 예수님 마리아 몸속에서 부정한 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언제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오순절 성령 오시는 날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날에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율법에 예수님과는 연합되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산혈에 관한 내용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2장 3절 말씀을 시작하여 12장 4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9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